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인생을 바꾸기까지 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롯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생각나는 거 뭐 좀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다윗? 주변에서. 왜 이러세요? 제 주변 사람이에요. 다윗은 늘 저 찬양할 때 제가 곡을 만들 때 늘 다윗과 함께 해서. 네. 네.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찬양 사역자가 원래 꿈이 아니었었으니까 제가 그 연주하다가 제가 우연히 만든 한 곡이 가요계로 알려지게 돼서 이렇게 가요 음악을 준비하다가 찬양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네. 저의 인생도 그렇죠. 네. 전 가장 가까이 저희 남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꼬였어요? 많이 힘들어졌어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 제가 알기로는 네. 잘 살고 있던 분인데. 네. 새벽기도 많이 나오신다고. 오늘 올포원에 처음으로 강아지가 출연했는데 작가의 아빠. 왜냐면 선택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최근에 했던 제일 잘한 제가 선택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제가 선택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저의 아기 제 작가 자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방송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돈 받고 하는 건데 잘해야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선택을 잘해서 대신 무언가 하나를 포기하는 것도 그 포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네. 포기해서 더 좋은 것도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옆에 계신 우리 창호 형제가 같이 올 뻔 하자고 했을 때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옆에 누가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지는구나. 어떤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삶의 기준이 또 새로워지기도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어떤 경험들이 좀 있으실까요? 오대신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반장이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굉장히 FM 정말 좋아. 여기 이재일 목사님 같이 그냥 반듯한 그 목사님인데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나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 친구는 더 교회를 잘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좀 나빠요. FM인데. 근데 알 것 같네요. 고등학교 그 수업이 끝나면 2학년 때 꼭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야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좀 끌려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집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고 그랬는데 그때의 제 신앙이 이렇게 바르게 좀 섰던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리고 같이 이제 신학교 손잡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신앙에 있어서 참 그 신앙을 잘 이끌어줬던 그러한 주변인, 형제, 그런 그 친구 같았어요. 지금도 연락하시죠? 네. 다행이네요. 반듯한 이재일 목사님은 누가 생각나요? 저는 여보 보고 있어. 네, 제 아내입니다. 네. 네,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저의 그런 공백을 메꿔주고 그렇게 저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 또 친구를 붙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개척 멤버 다 떠나가고 3명이 앉아서 창립 예배 드릴 때 그때 정말 인간적인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우리가 순종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마침표를 찍을 거다 하면서 저를 굉장히 위로했고 임지 결정을 하면서도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힘든 공부해서 전문의가 됐는데 한국 와서 다시 국가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까지 읽고선 나는 괜찮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라. 어느 동네에서 만나셨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다른 분들 네네. 다음 주도 시카고 가는데. 그래서 저는 제 아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목사 되겠다고 그러는데 신학과 바로 가는 게 그렇게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신학하는 형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재미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신분 방송학 쪽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나 이런 방송 쪽 일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이제 저같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경희대학교 이제 원래 서울대를 가려고 했는데 서울대가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있었는데 그때 경쟁률 27점 몇 대 1인가 하여튼 뭐 그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였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낭망이 되고 진짜 하루에 3시간 자고 2년을 축하라고 공부해가지고 팔이 떨어지도록 공부를 했는데 아 그러니까 기진맥진하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되게 무서우신데 한 번씩 선지자처럼 얘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냥 길게도 안 했어. 둘러가지 말고 질러가는 거야. 그 말에 용기 내가지고 이제 고신대학 신학과를 가게 됐죠. 정말 그 말 듣고 갔다가 이제 후회를 한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길게 지나 보니까 참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됐어요. 둘러가지 말고 질러가. 천인도 목사님한테 자꾸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게 돼요. 저도 저희 아내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대하게 되고 만나고 제가 얼마 전에 큐티집을 이렇게 한참 이렇게 우리 아내랑 매일 이렇게 교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의 안 좋은 소식,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뉴스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날 저희 아내가 저도 그 소식을 들었고 아내도 들었고 그랬는데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가 그때 말씀이었는데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또 전화를 해서 이런 시대일수록 죄에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서 정결하세요 라고 이렇게 잘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날은 큐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사적으로 있을 때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망동하지 마세요. 대단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것이 저를 이렇게 지키는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 주변의 사람들과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의 이야기, 룻을 만나준 사람들을 또 만나볼 텐데요. 오늘 롯과 룻 2부 설교는 오대식 목사님과 천영태 목사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롯과 그 룻의 그 선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주변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롯이 선택했던 땅은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분명히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기에는 그 좋은 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이 좋다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풍족하고 또 많은 소유를 보고 사람들은 욕심이 더 많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죠.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큰 죄인이었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창세기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뺏는 거를 잘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식을 빼앗고 재물까지 노략을 했다. 그러니까 빼앗았다, 노략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사악했다.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다 빼앗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얘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천사 둘이
이제 그 손님으로 오죠. 그런데 이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손님들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해하려고 끄집어내라, 밖으로 나오게 하라, 막 이제 그러는 걸 보면은 아, 정말 이 사람들이 참 못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좋았지만 그 소돔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남들에 대한 환대나 배려, 공감, 나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아주 거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롯과 그 가족이 점점점 그 문화에, 그 모습에 스며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스며든다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정말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그 롯의 두 사위가 있는데 그 사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위들이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냥 우스운 거죠.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가족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롯이 멸망을 할 때 끝까지 남아있는 것도 세상에 대한 욕심, 그리고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도 애착, 집착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에 갔지만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같은 그 마음을 점점 갖고 살아가진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죠. 반면에 우리 룻을 한번 보면은요, 나오미와 같이 이제 그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참 따뜻합니다.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내가 왜 다시 이 고향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룻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다 관점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은 본인의 신앙도 있겠지만은 듣는 사람들도 이해가 된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역경을 이렇게 풀었을 때 그것을 이해해주는 그 분위기.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왜 그 집에 가서 이 룻이 이삭을 줄 수 있었는가 하면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명령이 있어요. 밭 모퉁이를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룻이 와가지고 이삭을 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건데, 룻을 처음 보고 보아스가 인사를 이렇게 전합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인사예요. 영혼이 있는 인사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인사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축복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의 삶의 문화 속에 그 기초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은 그곳에서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경험을 이제 하게 되죠.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소돔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했던 베들레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롯은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되고 룻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롯은 그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고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는데 또 생명을 잃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기적인 그 마음이 팽배한 이 시대입니다. 자꾸만 마음이 갈라지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다 갈라진 이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집중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롯과 룻의 주변인들을 보면서 이웃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외에는 그 사람 말하는 것, 그의 언어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이 그 사람이다. 내가 지금 유튜브를 뭘 보고 있는지 보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초두에부터 이 죄, 믿음과 관계에 있는 것이 다 보는 것이에요. 하와가 여자가 본즉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거기도 본즉이 나와요. 보았다는 거죠. 어떤 눈으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택도 역시 롯은 자기 스스로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눈을 들어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 본 거죠. 영적으로 보는 것과 육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실명했었을 때 선지자가 그를 만났을 때 다시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도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결국엔 그의 인생을 바꿔 놓은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도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하고 있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 여기도 믿음은 보는 것과 관계 있다고 얘기해요. 확실한 것은 믿음은 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고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시야가 이제 뜨였다.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 인생관,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은 듣고 말하는 것보다 더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그 본 것으로 결국엔 내면이 축적되어져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죠. 유다와 모압의 경계 지역에서 나오미가 자부 두 사람을 아주 세워놓고서 깊은 권면을 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성경은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었을 때는 기근 때문이었죠. 근데 여기에 와서 더 큰 기근을 만났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과부 셋만 남았죠.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그 베들레헴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풍년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나오미도 듣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용기를 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부들과 함께 이제 유다 땅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나오미에게는 돌아감이지만 두 자부에게는 떠남이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나오미도 예전에 떠나올 때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성경에는
대개 성경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어미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이 룻기에서만 어미의 집을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아마도 나오미의 마음과 또 이 두 자부의 친정 어머니들의 마음, 베들레헴에서 유다 땅에서 청년들이 왔는데 모함 여인들을 얻게 됐어요. 시집 보내는 입장, 친정 어머니 입장에서는 떠나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남편도 없고 삶의 기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또 떠나보내야 돼요. 그런 아픈 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나오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결정을 내리죠. 너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반은 어미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고 있죠. 그 유명한 말씀이 16절 말씀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대단히 이 미지의 세계에 가는 두려움도 있고 아무 삶의 기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했었던 룻의 마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도 분명히 룻이 무엇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보았어요. 성경에 룻기 1, 2, 3장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는 절망하거나 상처로 자부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리고 낙담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어요. 성경은 서로에게 너가 나를 헤세드로 대했다. 나도 너희들을 헤세드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은 아마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특히 자부들을 시집살이 시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삶 속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처참하게 무너진 이 삶 속에서 룻이 보았던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죠. 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룻의 선택입니다.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나오미와 같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나오미를 보았던 그 룻처럼 정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서 올바른 선택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정말 풍성해진다면 이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귀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게 인도하셔서 그 신앙의 선배들을 부모님들을 잘 따라가는 룻과 같은 자녀들 후배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그 롯의 고백이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 얘기에서 하나님을 본대로 이렇게 롯이 따랐다는 건데 아브라함에게서도 롯이 좀 그런 모습을 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근데 다행인 건 그래도 롯은 살아남았어요. 그죠? 그 롯을 이제 소위 일컬어서 그 부끄러운 구원 이런 단어를 좀 쓰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을 찾을 때 그게 없어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 결국은 롯도 의인은 아니었다는 얘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해요. 그 의인은 아니었다는데 롯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그 롯의 아내는 그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에 써 있는 거는 사실은 경고 같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시려고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해요. 선생님들이 대답해 주세요. 제일 큰 게 저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건 언약, 약속을 얘기하는데 약속은 일방적인 게 전혀 없어요. 한 사람이 신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신실해야 이 약속이 지켜지는 건데 결국 이 율법에 대해서 참 돌판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깨지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구원에 대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즉각성. 한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말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즉각성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 걸 얘기하지 않죠. 긴장성이요.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지 않은 거지? 라고 얘기한다면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롯의 아내가 그 선택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 긴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거룩한 긴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안전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맞아. 하나님 말씀 없으면 맞아.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아.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게 진짜 구원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저에게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의롭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소돔성이 이제 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접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어요. 내 조카가 저기서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는데 쟤 죽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흥정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 20, 10명까지 흥정을 하는데 길이 실패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마치 소돔성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나의 죄악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지 않지만 그 롯을 구원하셨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너 의로워라고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자적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롯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사실 롯의 아내도 반면교사 삼으라는 이 성경의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띄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받았죠. 왜 구원받았냐면 소돔성 나올 때 본인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성을 나왔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강은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긴장성이 없었던 거죠.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봤다가 그만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확정돼도 모자른데 그렇게 은혜를 또 상실해버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 모습의 전형을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또 이어서 오대식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을 만나도 다른 선택을 하는 걸 보면은 이 분별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룻과 달리 둘째 며느리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떠나는 선택을 했고 본디오 빌라도는 같은 사람도 예수님 대신 강도를 선택해서 지금까지도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뭐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이 절대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질문인데요. 그 잘된 선택인가 잘못된 선택인가는 끝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 힘들어요. 그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저도 좀 살아보니까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잘된 게 뭐냐? 나중에 잘 되는 거, 끝이 잘 되는 거. 잘못된 게 뭐냐? 나중에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은 뭐 동기나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잘 되면 잘한 선택이고 나중에 잘못되면 잘못된 선택이고. 저 야구 좋아하는데 그 야구 감독이 투수를 교체하잖아요. 잘 되면 잘한 선택이고 잘못되면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다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결과로 봐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잘 선택한 거다, 못한 거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누는데,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기준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그게 기도라고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제 경험도 대부분의 선택이 잘못되지는 않지만 혹 유혹이 있고 혹 실수를 해서 잘못되더라도 바로 잡아주시더라, 아니면 그것을 좋은 쪽으로 또 사용하시더라 하는 그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이제 거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 경각심, 그걸 갖고 늘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을 해나가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의 사실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보는 것도 그 결과가 누구의 편에서 봤을 때 좋은 건지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참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도 참 그런 경험들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죠. 네, 대가를 치르는 게 두렵고 힘들어서 다른 길로 갔다가 이 산이 아닌갑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매우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드려보는 기습 돌발 질문입니다. 진짜 포기하기 어려웠으나 그 어떤 선택보다 잘한 포기는 뭐다? 한번 생각을 좀 하시고 준비가 되신 분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선택과 포기이기 때문에 이 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한 포기. 네.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신대원 이제 들어가면서 그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전도사, 파트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라고 하죠. 나가게 됐는데 그걸 나갈 때, 요새는 파트 전도사님들 모셔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 안 오시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냥 가면 됐습니다. 예, 제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선배가 야, 너 우리 교회 와서 사역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두 교회가 동시에 왔어요. 하나는 강남에 있는 조금 유명한 번듯한 교회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개발이 안 된 그 서울 약수동에 있는 그 산동네의 허름한 이제 교회였는데,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강남 스타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너 강남으로 가면 좀 잘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마음도 좀 있었는데 참 고민 많이 하다가 산동네를 선택을 했어요. 그 첫 사역지가 이제 산동네 애들인데 이제 거기서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또 나중에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청년부까지 6년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거기 아이들은 그 당시는 주로 그 한 방에서 산동네 한 방에서 한 식구가 다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러한 그 집들이 많아서 공부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학교 끝나고 교회 와가지고 공부방을 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파트가 전임같이 그렇게 그냥 사역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만난 아이들, 그때 만난 교인들, 그리고 그때 만난 목사님 다 좋았어요. 그리고 함께 일했던 사역자들 너무너무 좋아서 저의 그 평생의 목회의 방향과 목회의 정신, 사역이 그때 다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많이 이렇게 좀 어려운 교회만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그렇다고 손해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지금까지 목회 잘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의 그 선택, 첫 선택, 그때는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 강남 스타일로 이제 가서 목회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거기에 있었으면은 목회 스타일이 많이 달랐을 텐데 저는 참 감사했다 하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제 삶의 좋은 선택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죠. 저는 정말 포기하기 힘들었는데 가장 잘한 포기 중에 하나가 저에게 있었던 그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네, 제 아내가 교포다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3개월도 안 돼서 미국 영주권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면서 교회 개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삶의 터전을 꾸리면서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목회를 하는 그 필드가 너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막 유교 뼛속까지 유교주의가 발려져 있는 이 한국 어르신들에게 인사해야 되는 것. 막 선배 목사님들이 막 군기 잡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그런 무서움. 그런데 이 영주권이 이렇게 목회하는데 1도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보험처럼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들면 자꾸만 미국 생각나고 성도들이 속상하게 하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하고 있을까? 미국 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송 보면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제 아내는 속상했겠으며 그리고 얼마나 성도들은 불안했겠으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제 마음을 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걸 제가 깨닫고 나를 위해서라도 이걸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사관에 이걸 반납을 하러 가는데 정말 손이 떨리는 거예요. 막상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주는 이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려니까 너무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눈 질끈 감고 이렇게 반납을 하고 나오는데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마음이 후련하고 너무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영주권을 반납하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합니다. 정말로요. 제 책상 없어질까 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한 포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시구나. 비슷한 포기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건축을 한평생 하시는 분이세요. 누님이 결혼하니까 전원주택을 지어서 전원주택과 땅을 유산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둘째 제 동생이 결혼하니까 아파트를 이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동생보다 형인데 저에게 주지를 않는 게 말씀도 없으시고 계속해서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갔더니 어떤 당신의 친구 권사님이 아들이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는 돈 주면 안 된다고 타락한다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잘 들으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오래도록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은 사업을 못 하게 되실 때 정도의 제 이름으로 제 땅을 주시고 오피스텔을 이렇게 졌는데 두 번째 때 크게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 포기한 거죠. 제가 포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포기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 이재일 목사님 말씀처럼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목회에만 매진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또한 포기하게 하신 것도 뭐 포기가 아니죠. 자동 포기. 그래서 정말 이 목회만 바라볼 수 있게끔 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깝지만. 네. 눈물이 그렁그렁하시네요. 나이가 들면 눈물이 조금씩 나와요. 자동적으로. 믿는 구석을 없애버리셨네요. 하나님이. 아니, 솔직히 포기는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참 지나보니까 포기를 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포기가 없었지만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했거든요.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가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영주권도 없지, 뭐 이렇게 없지, 돈도 유산도 없지. 영주권만 말하지 말고 다른 것도 찝어서 말씀해 주셔야죠. 아유, 하박국이에요. 외양간에 소도 없지, 우리의 양도 없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근데 솔직히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게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선택을 안 주신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선택을 안 하게 하신 게 나한테는 제일 포기할 것도 없어. 네. 예. 위대한 선택일수록 사실 포기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포기해야 될 텐데요. 이것도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연습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렵죠. 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서 어떻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됐는데요. 정의 헌금이라는 걸 해요. 우물정자에 오르르 이자를 써서 하나님의 우물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삭줍기 헌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줍기 헌금을 교회에다 내면은 교회가 그걸 이제 구제 헌금으로 쓰고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이제 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좀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천을 잘 못하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매월 셋째 주에는 교회가 헌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헌금을 가져오잖아요. 가져와서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함께 하고 그 헌금을 본인들이 집행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함에 넣지 않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제 벌써 한 10년 가까이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교회는 4분의 1 헌금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매월 셋째 주 헌금은 안 들어오니까 교회 수입으로 안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교회가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기하고 꼭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인들에게 그 훈련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대상을 찾는 것부터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가가가지고 도와주는 그 기술도 참 어려워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두가 다 잘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을 통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이제 만나고 교회 코로나 끝나고 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모퉁이를 남겨놓고 함께 나누는 그 일은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 우리 교인들에게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 구약에 보면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시고 스스로 포기하는 훈련을 그걸 통해서 사실은 하게 하셨어요.
밥 모퉁이를 남기는 것, 절기는 더 드리라. 안식일의 연장선에서 더 드리라. 그래서 구약학자가 이 모든 거를 다 더해봤더니 약 한 33% 정도 되는 거예요. 33%. 선진국의 거의 세금 제도랑 비슷한 거죠. 그것이 원활하게 움직일 때 공동체가,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면 국가나 공동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공동체가 저는 건강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욕망을, 죄악의 욕망을 자꾸 이렇게 덜어내는 훈련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욕망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주변에 다 욕망의 매개자들이에요. 이 욕망의 매개자들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해외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옮기는 것. 그것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욕망이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결국 꿈틀거려요. 나도 거길 갔다 와야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욕망의 매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가득한 욕망의 매개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비싼 음식 먹고 거기다가 올려서 자랑을 하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도 거길 가야지 내 욕망을 충족시켜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알고 있는 게 현대인들인데 내 주변에 그런 욕망의 매개자들이 가득한 이상 사실은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는 의와 거룩함으로 이렇게 힘입은 공동체 안에 그런 모임 안에 피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절제를 실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임들 안에 우리가 속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욕망의 매개자가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는 스스로는 어렵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룻기의 세 명의 주인공이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인데 저는 나오미가 최고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욕망의 매개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매개자예요. 룻과 나오미를, 보아스를 연결하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룻기 맨 마지막에 보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칭송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너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막 칭찬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나오미가 바로 욕망의 매개자가 아니라 복음의 매개자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있어야 그렇게 사람들이 그 안에 피해서 나눔을 실천해야 결국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 잘 계산해 보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안식일에 드리는 헌금, 절기 때 드리는 헌금, 밥 모퉁이, 또 열매, 성전세,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1년 동안 다 합치면 거의 33%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덜 내고 많이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스템을 예배와 절기 이 모든 것 속에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SNS에 불행한 사람이 없고 맞아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또 크리스찬들은 그 고민도 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아브라함을 떠난 롯인가? 아니면 끝까지 롯을 구하려 애쓴 또 아브라함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롯의 처인가? 아니면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나오미를 따라간 롯인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자신과 이웃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는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끝인사 좀 열린 눈으로 힘차게 맞춰보도록 하죠. 네, 눈앞에 이익이냐 믿음이냐, 당신의 선택은 60초 후에 아니고요. 오늘 결단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엔딩 너무 좋았어.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